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송되어지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께 있는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분이 못 오는 날에 오셨으니까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제도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었고 오늘은 아침 6시 45분 6시 7시 안 돼서 교회에 와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 이제 전화로 복음을 계속 전했고, 오늘 아침에 만난 분은 우리 교회 예배를 저기 멀리 해남 땅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이기 때문에 저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또 그분과 헤어지고 12시, 1시, 2시 그 사이에는 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분과 대화를 했어요. 어제 밤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분과 함께 그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고 또 그분과 헤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과 또 하나님을 나눴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직업적인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상대하는 대상이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을 만났을 때 전해지는 복음과 이방인을 만났을 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복음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도달하도록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또 이방인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신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그런 것을 신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아니다.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하여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일상에서 동행이 되어지는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그 대상마다 전해야 되는 그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말을 해야 될까? 교회 다녀봐.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교회 다녀봐. 그럼 너무 좋아. 말씀도 좋고 뭐 교회 다녀봐. 그러면 위로가 되고 교회 다녀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전해져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식되지 않는 불신자, 신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신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먼저 전해져야 되냐면 신이 있다라는 것이 먼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나눈 분하고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뭐 직장 생활을 하냐. 그래서 나는 직업이 목사다. 그랬더니 그래서 편안해 보이나 보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편안한 게 아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당신은 신을 믿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신을 믿지 않는데 남편이 모태 천주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남편은 40년 넘게 모태 천주교인이고 자기는 남편 따라서 천주교를 다닌 지 이제 16, 17년 됐나 봐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그 미사 때마다 가는데 왜 가는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뭘 전했겠어요? 천주교 가면 안 돼.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했겠어요? 저는 그 시간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당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걸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생명이 주어진 사람에게서 이런 이제 세상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데 그럼 그 사람의 생명 또 인류의 그 숨쉬는 그 생명들은 어디서 왔겠느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생명은 어디서 왔겠느냐? 무에서 절대로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나눴어요. 과학자들이 그 생명을 탐구하다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눴어요.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문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가?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어떤 근심이 없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것과 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 단계에 가서 신이 우리 삶에 개입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걸 신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이 있다고 인정되어도 신과 교제하지 않고 신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을 인정하지만 이 땅에 머물러서 먹고 사는 거에 매일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게 초월되지 않는다. 초월되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불과 한 2시간 반? 그 정도 대화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데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 마음에 이분을 또 만나면 또다시 생명에 대하여 두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3편 이 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참 좋아하는 시편이죠.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짧은 시인데, 이 짧은 시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가 66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대상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 시편 23편 안에 그 해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의 전 부분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후 부분이 좀 나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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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 신이 계획한 것과 그 계획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만들었는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것이 그냥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들을 위하여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그 부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이름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당신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 이거 시간이 없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에 우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 뭐 넉넉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영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덴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푸른 풀밭은 시듭니다. 모든 물은 가물어요. 물론 비가 와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들을 늘 경험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의 안전함을 느껴야 그곳에 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것은 에덴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게 그 다음에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에덴의 회복이냐? 에덴을 잃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소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소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생은 태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소생은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 다시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소생입니다. 다시 살린다.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 영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 그 방법으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 영생의 회복, 에덴의 회복. 근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어디에서 가냐면 이 땅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시냐면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역할, 그것이 4절 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선두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대로 가야만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위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사 형통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욕해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좀 개념을 이제 교회가 사실 그런 개념을 줬죠. 물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는 최상위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만물과 이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이 공중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속성 안에 있어요. 세상의 속성이 뭐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안위하신다. 안위하심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면 안위라는 말에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마음을 위로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안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땠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초를 겪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까지 제대로 편안하게 발 뻗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순교를 했거든요. 그럼 그들은 실패한 것이냐? 아니요.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난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겠어요?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속성 가운데 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속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고난과 고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의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그 끝에 어떤 사건이 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내 이름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게 이제 위로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늘 참소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던 존재인 사단 앞에서, 그 사단 앞에서 뭘 하시냐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우리의 지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편 36편으로 갑니다. 시편 3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이 회복된 상태로 인도하셔서 주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살찐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거는 에덴에서는 에덴에 두 강이 흐르고 있었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의 강이 있어서 그 생명의 강이 생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복락의 강물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의 생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그 밑에 나오는 9절이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에덴의 강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수, 그것이 주의 복락의 강물이고, 그것을 마심으로 해서 생명의 원천에서 흐르는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것도 이제 다윗이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또 시편 46편으로 갑니다. (46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그 성소 앞에 시내가 흐르고 그곳에 모인 자들의 그 시냇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것을 생명수, 생명의 강에 흐르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소성케 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무엇으로? 에덴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자, 6절이 시편 23편 본문으로 갑니다. 요 6절은 시편 23편을 함축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누구의 평생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그런 자들의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론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교회를 다녀라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신을 인정하는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신을 인정할 것 같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에 대하여 깊은 어떤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은 신과 연합된 삶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신과 연합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 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에덴이다. 생명을 주시고 영원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안에 포함시키신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간 안에 존재했던 우리를 영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23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 각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누구를 만나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내용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를 만나든 생명에 대한 의문을 던지셔야 돼요. 당신은 살아있는가? 다 살아있다고 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니까. 그럼 그것이 살아있느냐? 아니요.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죽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함축적으로 다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누구를 만나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것, 우리를 영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어,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바쁘셔서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또 순적하게 이 명절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 자신을 위하여 또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기초가 잘 닦여져서 누구를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깊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그 생명의 운동하심,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